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서만 하나 오늘 세 번째 시간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아시아 7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교회에 주시는 칭찬과 그리고 책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엄청난 겉면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버가모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 아탈리드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황제였던 아탈루스 3세가 자신이 죽은 이후에 이 왕국이 분열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어집니다. 로마 제국에 완전히 헌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이 버가모 이 지역의 도시를 소아시아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물론 에베소와 서마나와 같은 어떤 상업적인 어떤 그런 도시고 뭔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는 아니지만 이 버가모 지역은 문화적으로 아주 뛰어난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알렉산드라에 있는 도서관의 버금가는 20만 권의 장서들이 보관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고요. 그 당시에 어떤 파피루스의 이집트의 수입이 어려워지자 나름대로 개발한 양피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수많은 책자들이 있는 로마 제국의 문화의 어떤 중심지로서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뭔가 이렇게 문화가 아주 발달된 어떤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이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속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이사는 주이시다 라는 요 한 문장 외에는 원칙 외에는 속국의 자유를 허락해 준 겁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은 그 나라의 속국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이사가 주다라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니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 황제의 이 시기에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박해를 잘 견디는 버가모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 결국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당시 검을 사용할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식민지를 통치하는 총독 외에는 검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형의 권한이 총독에게 있는데 이 총독의 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건재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딘지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산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임시적인 처소가 아닌 영구적인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다라는 이 표현은 주로 나그네를 의미하죠. 장막을 걷었다가 그리고 다시 지었다가 이동하는 어떤 그런 나그네의 모습인데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오히려 이 산다라는 이 단어는 영원히 거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단의 건자가 있는 데라 라고 했을 때 사단이 산다 라는 요 단어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 가운데 13절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내 충성된 증인 누구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버가모 지역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자신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분명 나그네 인생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그 생명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와 더불어 오늘 본문 속에 너가 있는 곳을 안다라고 말하고 사탄의 어떤 해당이 있는 어떤 그곳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이 땅에 대해서 영원히 거주할 곳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안디바가 자신에 있는 어떤 그 사단의 해가 있는, 사단의 건자가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던 것처럼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너가 영원히 살 곳이고, 거기가 바로 너희에게 있어서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갔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서 영원히 거주할 곳이라는 거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소명의 자리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갔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내가 그 직장에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냥 거쳐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이 나에게 있어서 소명의 자리입니다. 군대를 갔습니다. 2년 그냥 썩다가 그냥 대충 그냥 남 눈치 보다가 그냥 나오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나에게 있어서 군 선교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안디바와 같이 끝까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충성된 자로서 순교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그 가정에 보냈는데 너는 거기서 뭐 했냐? 라고 주님께서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사역지가 갈 데가 없어서 작은 교회 갔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빨리 다른 큰 사역지 나는 곳 찾아가지고 만약에 빨리 그냥 이동해버리고, 사역하다가 그냥 1년 정도 사역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더 좋은 조건의 사역지로 그렇게 옮겨버리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사역자에게 내가 너를 거기에서 보냈는데 너는 거기서 뭐 했냐? 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내신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교할 자리이고,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 과거에 그래도 열심히 일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지금 이 처소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됩니까? 안디바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충성된 자리이고 소명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그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 가운데 박해를 잘 견딘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4, 15절 말씀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14절 말씀에 두어 가지 책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모압 사람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행음하게 했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니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즐겨라. 세속적인 쾌락도 즐겨도 괜찮고 육신의 정욕을 억제시킬 필요가 없고 너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영만 순수하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버가모 교회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다 보니 어떻습니까? 교회가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해버리고 교회 안에 거룩이 사라지고 이게 완전 교회인지 세상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로 교회가 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들을 향하여 16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처음에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입에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되게 강력하죠? 내가 내게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기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추인 만나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 흰돌은 뭐냐 하면 연회에 들어가는 표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흰돌 표를 줄 테인데 결국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국 기록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는 없죠. 핍박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오늘 버가모 교회의 어떤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것을 포기할 수 없고 세상의 쾌락과 풍요로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쉽게 타협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 칭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디바와 같은
정말로 자신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런 교회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어떠합니까? 세상과 정말로 구별이 되어집니까? 많은 교회들을 바라봤을 때 이제는 이 교회가 저 교회 같고 저 교회가 이 교회 같으니 세상과 다 비슷하니 어느 교회를 가도 교회가 정말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며 교회에서 신경 쓰는 것도 이제는 귀찮고 어디든지 가서 주일날만 예배만 드리면 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 정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양문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 안디바와 같은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이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정말로 그런 귀한 장소임을 믿고 거기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더라도 그 복음을 지켰던 것처럼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양문교회가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움직이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처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권대현 집사님, 이은영 집사님의 부친께서 월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4일장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내일 발인하게 되어집니다. 장례식이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위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안 가셨던 분들은 혹시나 되신다면 개인적으로 가서 위로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권자가 있어 사단이 사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세상에
그 풍요와 안락함과 좀 더 나은 혜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타협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진정한 안디바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